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서 떠내려갈 뿐만 아니라 거슬려 올라갈 줄도 모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물을 따라 먼 바다로 나간 연어는 이제 성장해서 성어가 되면은 힘차게 강물을 거슬려서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우리 인간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그 로망이 있어요. 그들의 로망은 뭐냐면은 고향집에다가 아담한 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것은 고향이 그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낮에 신나게 놀다가 날이 저물어서 캄캄해지기 시작하면은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그 음성을 듣고 신나게 놀던 것을 다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본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은 천국으로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돌아가야 할 곳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복을 받은 민족은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와 그 세상을 따르며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더더욱 하나님을 떠나가서 우상 있지도 않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때 호세아는 민족의 살 길이 바로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부르짖어 외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그만 세상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께로 번향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 앞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찢겨진 상처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받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지적하시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찢으셨으나라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그 심판이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맞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초를 한 맞으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때리는 그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때리는 나는 더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힘드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시니까. 그래서 낫게 하신다는 거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영영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그 영혼과 육신은 찢기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던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상실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찢기고 상처가 났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더 병들고 고통스럽고 부패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찢으셨고 치셨는데 돌아오기만 하면은 바로 낫게 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회복하기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했어도 돌이키면은 바로 낫게 하신다고, 싸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경우 심판의 자리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은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건강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낫게 치유해 주시면은 바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아니하는 의사들도 환자를 치료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세상 의술로 하나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치유해 주시지 않고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안 믿는 그 사람도 신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삶의 모든 가정 속에서 상처가 너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과거에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는 어른한테 할 수 없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것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아침을 굶었다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 드셨냐고 그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식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마음이 뭐 상처받고 이런 것은 뭐 거의 생각 자체를 하질 않았고 뭘 먹고 살까 오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지에 있어도 마음의 상처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죠. 마음에 받는 상처. 그런데 이 상처를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들도 그들이 상담은 하지만 그들 자신도 자기들이 치유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는 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3절에 보면은 내 송사를 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8편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도 또 멀리 섰나이다. 제가 상처 받으면은 친구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친척들도 좋을 때나 가까이 있지, 가까이 집에도 오고 찾아오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멀리 서 있어요. 그냥 멀리서 오지도 않고 바라만 볼 뿐입니다. 오히려 상처가 있을 때 친구라면은 더 위로해주고, 그냥 싸매어주고, 서로 이렇게 상처 있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더 멀리 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상처는 어디서도 치유받을 수 없는, 치료받을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9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우리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어떠한 병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그냥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되는 거죠. 7배나 더 밝을 정도로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근심 걱정,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면은 새 힘이 솟는 거죠. 내가 이래서 하나님 믿지, 내가 이래서 살고 있지, 이렇게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질병도 내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혹시 내리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또 고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과 열방을 향해서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교회의 메시지들은 설교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벌써 그날부터 상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간증으로 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상처가 변하여 빛나는 별이 되는, 그때 나 그런 적 있었지, 내가 참 죽고 싶은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회복해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난 걸 간증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닙니다 하고 그렇게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신약 성경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되게 되었어요. 그는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많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눈이 아픈 가정에서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위대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게 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탕자를 기다리며 문밖 대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은 매우 짧거나 적은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확실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학자들은 이를 연대기적으로 해석해서 이틀이라는 것을 애굽과 바벨론은 포로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을 로마의 속박과 관련시키거나 또는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의해 세워질 성전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적용을 시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 호세아 6장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회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요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주님만 믿기만 하면은 그냥 기쁜 거죠. 예전에 그런 기쁨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한 15년 했는데 8시에 중등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8시에 중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어른들도 8시 예배 나오라고 하면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은 살려주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막 회복해 하시고.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티끌에 누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 티끌에 누웠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도 일어나서 깨어서 노래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우리를 살리시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는 그들이 죽어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죽어 있으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음은 호흡이 끊겨진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호흡을 하고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적으로는 완전 죽어있는 상태, 육신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완전히 죽은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죽었던 생명을 사람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호세아 6장 2절에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직역하면은 그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나아오면은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해 하시고요. 굳게 설게 하실 거고 회복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굳게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고 그 핍박하던 압박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살게 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있고요. 또 선악과를 먹은 후에 두려움에 떨었던 죽으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던 아담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강야로 도망한 모세가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윗과 솔로몬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영적으로 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사실을 알기에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신앙을 회복하자.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모든 생명과 소망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복을 받고 있고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뭐 경제를 살리니 어쩌니 하고 아무리 외쳐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나라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미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오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남편을 잃은 룻이 하나님을 붙잡으니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오미와 룻은 세상 말로 하면은 완전히 망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들 2명도 죽고 그냥 며느리만 2명 남았고 그 엄마만 남은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주님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니 사무엘 선지자만 주신 게 아니라 그 5 자녀를 더 허락하시는 다산을 한 거죠. 많은 자녀를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야에서 쫓기던 다윗은 주님만 의지하고 붙더니 그의 고통은 시편의 대부분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그 영감 있는 찬송으로 기도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잡힘을 받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인내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서 나 교회 나가기 힘들어요.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저 너무 힘드니까요. 나 교회 나가야 살아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무거운 짐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생명의 빛과 축복의 단비를 수없이 내려주신다는 거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힘써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추적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뒤따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거, 뒤따르는 거, 쫓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타나심은 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말해요. 나타나신다. 해가 떠오를 때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해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임재가 새벽처럼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해는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해가 매일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렇게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히 세상을 비치는 빛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조명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자꾸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어두운 생각에 주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두운 발길에 주님의 빛이 등불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비와 같이에서 비는 퍼붓거나 흡족하게 내리는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는 10월 초부터 2월 사이에 2월 말 사이에 오는 겨울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늦은 비는 추수기에 수확할 때 3, 4월 중에 내리는 봄비로서 곡물의 수확에 가장 중요한 비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수확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겨울비와 봄비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힘써 아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축복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숲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복을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지금은 아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오미와 룻처럼 아무것도 없었지만 둘이 터벅터벅 이 걸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올 때 가지고 온 게 뭐가 있겠어요? 보따리 정도만 지고 왔겠죠. 근데 그들은 번성했죠.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시 회복해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는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만이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만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호세아 6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치료받고 회복하는, 복받는 우리 사랑숲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